오늘로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누구나 새로운 소망과 기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새해를 맞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회를 붙잡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세월을 그저 지나가도록 두지 말고 하나님 주신 세월이라는 기회를 붙잡아 선용하라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에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또 새 번역 성경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살피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생각하고 자세히 살펴서 주의하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하여 깊이 생각하고 살피며 살아가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삶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자세히 살피고 주의하려면 그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첫걸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의 기준이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하고 또 주의 뜻을 분별하여서 주의 뜻을 따라 행하며 정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세월을 아끼고자 하신다면 무엇보다 먼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라고도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마다 성경 통독에 대한 또 마음과 계획이 있으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매년 성경을 읽다가 포기하게 되는 것이 또 성경 통독이기도 합니다.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이제 몇 규빗 성막을 지으라는 얘기를 한참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번에는 성막을 몇 규빗 지었다라는 또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러면 강적 레위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아니라 내 위기다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레위기에서 포기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적 성경 읽기를 저술하신 우리 전성민 교수님은 이런 방법을 제안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읽지 말고 흥미진진한 소예언서를 먼저 읽으라는 것입니다.
소예언서를 보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예언서를 먼저 읽고 나서 그 다음으로는 시편의 탄식시들을 읽으라고 제안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지만 사실 인생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솔직히 토로하는 그 탄식시들을 읽는 것이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예언서와 탄식시들을 읽음을 통해 성경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을 깊이 갖게 되고 나면 나머지 부분도 잘 읽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아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새길수록 이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도 쌓이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첫 걸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과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네,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분별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자세히 주의하여 살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은 술을 아예 입에 대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면서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분별해야 하는 제사장들은 술에 취해서 분별력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 된 우리도 이 원리는 동일할 것입니다. 꼭 그것이 술이 아닐지어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는, 분별력을 잃게 하는 그 무엇이라면 우리 모두 그것은 우리의 세월을 낭비하게 하는,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V 드라마에 취할 수도 있고 휴대폰에 취할 수도 있고 또 쇼핑에 취할 수도 있고 취미생활에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적당한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를 취하게 만들고 분별력을 잃게 만든다면 우리는 이 세월을 방탕하게 허비하는 어리석은 한 해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내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네, 두 번째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두 번째 비결이 바로 성령 충만함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자세히 주의하여 살핀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생각대로 살 수 없는 이유, 살기 힘든 이유는 그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 우리가 분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19절과 20절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시편을 서로 화답하고 노래하는 이 일은 예배 시간에 했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전통 예배에서 교동문을 읽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편 말씀에 곡조를 붙여서 예배 시간마다 서로 화답하며 낭송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방법, 서로 노래로 화답하고 찬송하는 이 방법은 바로 예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더 크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아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여 이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더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의 또 한 가지 방법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세상은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많이 소비하라는 소비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난 충분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고백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영적인 일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월이 악한, 이 시대가 악한 우리 사회의 광고와 마케팅들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욕망을 창조해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비를 통해 그 욕망을 채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시대의 광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욕망을 채우지 못하는 불만족의 문화와 감사하지 못하는 문화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 문화에서 어느새 우리는 더 많이 욕망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그런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문화 가운데서 범사의 모든 것을 감사하는 이런 급진적인 감사가 바로 성령 충만의 비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20절 말씀은 우리의 모든 감사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차별 없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유하던 가난하던 잘생겼던 못났던 학벌이 좋던 안 좋던 우리를 차별 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용납해 주셨는데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용납하고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더 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한 해를 보내기 원하신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는 일과 예배하는 일은 사실 함께 연결되어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 노아는 홍수 심판 때 방주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땅을 밟기까지 무려 1년이 넘는 시간을 배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노아는 이렇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 속에 지내면서 배 멀미도 났을 것이고요, 동물들 냄새도 났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언제 이 물이 마를지 모르는 불안함과 또 자신과 가족의 모든 인류가 죽어버린 두려움 속에서 앞으로의 미래를 알 수 없는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고 노아는 1년 만에 드디어 땅을 밟아보게 되었습니다. 땅을 밟아보면서 노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노아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사람이 어디 갇혀 있다 보면 하게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면 가장 먼저 뭘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땅을 밟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제단을 쌓고 번제로 제단에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노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사실 노아는 밖에 나오자마자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배 안에서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노아가 하고 싶은 일 다 제쳐두고 제단을 쌓고 먼저 예배드린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가 받은 놀라운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다른 생물들, 다른 사람들은 다 멸절당했는데 자신과 자기 가족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땅을 밟으며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겠지만 다 뒤로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배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억지로 쥐어짜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온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지 그 은혜를 깨달아 알 때 우리의 예배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감탄하고 놀라고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배는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또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다시는 내가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이 세상은 몇 번이고 홍수로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홍수 사건 이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홍수로 이 세상 전체를 심판할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베푸셨던 복을 노아에게 동일하게 베푸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복을 노아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무엇으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노아의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는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드리는 그 번제를 받으시고 노아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에 보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해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새해에는 일상의 삶 가운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더 나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울은 31절 말씀에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길은 우리가 두 발로 걷는 땅바닥 길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뜻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호도스는 우리의 삶의 형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즉 세월을 아끼는 가장 좋은 삶의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말한 다음 바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바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에 따르면 사랑하는 삶이 우리 삶의 가장 좋은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삶이 세월을 아끼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삶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좋은 삶의 방식이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가장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랑의 삶을 사셨습니다. 스스로를 낮추어 종의 모습이 되어서 사람들을 섬기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레리 크랩이라는 기독교 작가는 행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행복을 누리려면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삶의 방식이 가장 좋은 삶인 이유는 현세에 있어서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사랑할 때 우리 삶에 가장 큰 의미와 행복을 느끼게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삶은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큰 상이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할 때 그 사람은 결단코 하늘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랑의 실천을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 때 이 흘러가는 헛된 시간들을 선용하여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늘의 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곧 이 유한한 시간을 영원한 상으로 바꾸는 시간의 연금술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작은 사랑들을 쌓아갈 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너가 이 땅에서 썩어져 버릴 재물과 시간과 너의 몸을 가지고 하늘의 영원한 상으로 바꾸었구나, 잘하였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해에는 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보기로 꿈꾸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목표나 성취보다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내 몸을 사랑해야 내 몸을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내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도 동일한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뇌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입증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뇌에서는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사용하는 뇌기관과 내가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사용하는 뇌기관이 동일한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동일한 그 뇌기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스럽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사랑의 첫걸음이 바로 내 몸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니, 나를 귀하다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동의하고 공감하면서 믿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월드컵을 카타르에서 치렀습니다.
축구 시간이 굉장히 늦은 밤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졸린 눈을 비비면서 밤늦게까지 축구를 시청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축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그 졸림이 참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원리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향해서도 내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먼저 나를 너그럽게 대하고 참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나를 기다려주시니 나도 나에 대하여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하고 참아주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실패와 나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은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돌아오도록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또 오래 참음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래 참으지 않으신다면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와 항상 임마누엘로 함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음으로 언제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아 먼저 나를 향해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허물들을 덮어주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도 스스로를 향해 오래 참아준 사람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면서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열심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큰 허물과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자책하고 자신을 비난했다면 사역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여전히 자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았습니다. 육체의 가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었습니다. 그러기에 때로 자신의 질병이 참을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웠을지라도 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첫걸음은 참아주는 것입니다. 새해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에 대하여 참아주고 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참아주는 오래 참음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참는 것이 사랑의 첫 걸음이라면 좀 더 적극적인 사랑의 방법은 온유한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라면 온유함은 능동적으로 먼저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 영어 성경은 온유함을 그래서 kind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따뜻한 태도로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나를 대할 때 친절하게 다른 사람을 대하듯이 나에게 친절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친절을 나를 넘어서 나와 한몸된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지경을 점차 또 넓혀가시는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벌써 제2교회에 부임한 지 한 달여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벌써 올해가 40입니다. 제가 제2교회가 그래서 부교육자로는 거의 마지막 사역지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사역지를 구할 때 많은 생각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 마지막 사역지가 될지도 모르는 곳이 될 수 있을 만큼 어떤 교회를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은 말씀을 아주 잘 가르치는 탁월한 교회에 가서 배워야겠다도 아니었습니다. 부흥 성장하고 있는 교회에 가서 성장을 경험해 봐야겠다도 아니었습니다. 이곳이 마지막 사역지가 된다면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 사랑이 많은 목사님께 배우고 싶다는 소망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2교회에 부임하고 한두 주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들어주셨다는 그런 확신이 좀 들었습니다. 장영민 목사님과 우리 이모사 목사님께서 사임설교를 하시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제2교회에서 받은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렇게 간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2교회는 제가 면접을 볼 때부터 좀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면접을 보게 되면 마지막쯤에 이런 기회를 줍니다. 궁금한 거 있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부교육자에게 담임 목사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교회가 원하는 것을 제가 잘 제공해 드릴 수 있는지를 또 생각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면접을 봤던 대부분의 교회들은 네, 이 교회는 열심히 신방하는 것을 부교육자에게 원합니다 라고 답하던지, 아니면 창의적인 사역을 통해서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런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원석 담임 목사님께서는 똑같은 질문에 다른 답을 해주셨습니다.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에게 원하는 것은 부교육자가 서로 화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 다음 장로님 면접 때도 장로님들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교육자들은 서로 잘 화합하고 담임 목사님을 잘 도와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교회는 뭔가 특별하다, 이 교회는 일보다 관계가 더 중요한 교회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달 정도 제2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정말 많은 사랑을 성도님께 받았습니다. 장영미 목사님과 임모사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조금은 또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그 삶의 비결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바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살펴서 주의하여 살펴야 될 그 하나님의 뜻, 분별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어서 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또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은 바로 사랑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부은 바 되어 그 사랑을 나를 향해 또 곁에 있는 이웃을 향해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장소에서나 어느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성품을 위해 사랑을 훈련하고 사랑을 연습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연말에 돌아보았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그 한 해를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사랑으로 더 충만하고 또 사랑이 자라가는 시간이 될 때 우리는 그 바울이 말한 대로 세월을 아끼며 가장 좋은 길을 걷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